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1981년에 우리나라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일 텐데요. 2023년에 6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시리즈로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 개봉된 1편은 인디아나 레이더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되었는데 원 제목은 Raiders of the Lost Ark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은요, 잃어버린 성궤를 쫓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성궤는 구약의 법궤를 말합니다. 이 영화는 히틀러가 이제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천하무적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성궤, 즉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법궤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법궤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마치 법궤를 어떤 부적과 같이 생각한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보다 7배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갔던 홈니와 비나스도 그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법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법궤를 빼앗긴 전쟁에서 진 것도 물론이고 법궤마저 빼앗겼던 이 사건은 법궤 자체에 강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에 그 법궤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법궤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법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법궤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또 남기게 하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마치 부적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 건축은
사라져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으로 성막의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모으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기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에 대한 설계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저 모든 것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31장 이후에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해 나가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성막을 제작해 나갈 때는 성막 다음에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설계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막보다 법궤가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성막, 법궤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못하죠. 마치 이것은 앙코 없는 찐빵이고요. 기독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법궤는 구약 성경에 18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이제 나무궤와 속죄소로 구성이 됩니다. 나무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 상자를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았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증거하는데 그 돌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부르는 이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증거궤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여서 설교 시간에 저는 법궤를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그렇게 명칭을 할 테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증거궤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 나무로 만드는데요. 이 나무는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112cm 정도예요. 그리고 세로가 67cm, 높이도 67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법궤의 안팎은 틀은 나무로 만들 때 안팎은 순금으로 칠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기에 금고리를 4개 만들어서 그 고리 사이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를 끼워 놓고 저것을 빼지 말고 영구히 두어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궤를 금으로 씌울 때에 순금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법궤 사이에 끼우는 저 막대기, 저것은 빼지 말고 항상 끼워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불순물이나 오염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순금을 칠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림에서 증거계의 고리넷을 만들어 놨죠. 그 고리넷에 막대기를 끼운 채 그 막대기를 빼지 말라는 것은 증거계는 한쪽에 고정시켜 놓는 기물이 아니라 이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이동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늘 좋은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에 바퀴가 달려서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스스로 이동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죄로 오염된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 자리는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을 소망하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법궤 안에는 뭘 담아둡니까?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그 성전에 이 법궤를 안치할 때에 그 법궤 안에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즉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증거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뜻하지 않게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믿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성품과 믿음을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상징이 법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궤 위란 증거궤를 덮는 뚜껑, 덮개를 말합니다. 이 덮개가 이제 1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소가 아니라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저 법궤를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룹이 있는 그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 덮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즉 인간의 죄가 덮여지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16세기에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속죄소가 그 mercy seat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은좌, mercy seat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라 그런 뜻입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덮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너비와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나 법궤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법궤는 순금으로 그냥 씌웠다고 한다면은 속죄소는 순금 자체로 그 덮개를 만들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속죄소와 법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죄소가 증거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속죄소 위판에는 그림에 보듯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편 채 증거궤를 덮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룹이란 천사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출입구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출입구를 지켰던 천사들이 바로 그룹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켰다고 한다면 성막에서는 그 그룹들로 하여금 속죄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룹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소가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 규례가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즉 7월 10일이 되면 그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수송아지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 다음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뿌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화목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다르게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려지는 그 자리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화목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화목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곳,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가? 본문 22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2절 초반부에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속죄소입니다.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속죄소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피를 뿌리게 했던 겁니다. 그 피가 죄를 덮도록 했습니다. 죄는 있지만 그 피가 죄를 덮음으로써 죄가 없는 것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인간을 만나는 것은 죄로 얼룩진 인간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인간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아무 대가 없이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덮음으로써 그 인간 대신에 희생 양의 그 피를 덮음으로써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속죄소인데 이런 면에서 구약의 속죄소는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약의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십자가는 하나님 용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아갈 때도 대제사장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소가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한다 하더라도 그 속죄소가 결코 신약의 십자가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속죄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를 통한 속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덮어서 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지만은 그 피를 덮음으로써 내가 그 죄를 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뭐를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죄가 그냥 씻겨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책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본문 22절 말씀과 연결하면은 속죄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속죄소, 제가 앞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곳입니다. 즉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신 곳입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분명 죄를 용서받고 짓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덮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죄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에는 신뢰가 무너져서 믿을 존재가 못 되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하는데 3-4번이라고 3번까지는 봐줍니다. 많이 양보해서 3번까지 봐줍니다. 근데 그 3번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을 인간이죠. 절대 저 인간하고는 약속하지 마라. 그게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번만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죠. 수천 번, 수만 번도 짓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속죄소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겨진 성도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속죄소는 죄를 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곳이고요. 또 천사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반복되는 죄조차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소에는요,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실 때에, 성막 건축을 명령하실 때에 이미 속죄소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죄사함의 자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가지고 성막 하나하나를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거듭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애초에 죄를 거듭 지을 것을 아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소를 설계하셨다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내 돈 떼먹을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인간이 내 돈 떼먹을 거 안다.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탕자니까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반발해서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걸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자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성공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 대지치는 그런 품꾼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의 신세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보다도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는데 어딘가 많이 익숙합니다. 누굽니까? 영락없는 자기 아들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안쓰러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함께 울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의 그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것이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그 은혜가 속죄소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법궤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속죄소로 덮개를 닫았습니다. 그 덮개는 그 증거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셨을 때에 그 법궤는 더 이상 지성소에 안치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살아간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고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로 지성소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